오늘도 여러분 이 설교를 또 해야 됩니다. 설교는 참 재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재미없는 이야기를 재미없는 연설할 때 저 사람 설교하네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도 설교합니다, 여러분. 참 재미없는 설교인데 마음만 열어놓으시면 설교가 재밌습니다. 한 시간 여러분 재미없는 설교를 한번 재미있게 여러분 마음을 조금만 여시면 여러분 은혜가 쏟아집니다. 특별히 여러분 병을 물속에 던질 때 그냥 빈 병 던지면 물이 안 들어가는데 구멍 하나만 딱 들으면 뽀글뽀글하면서 물이 꽉 차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조금만 열어놓으시면 오늘 은혜가 충분히 넘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말씀을 전할 때 심히 떨렸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주 떨렸대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건 요즘 인기 연예인들 가수가 온다 그러면 우리 지난주에도 우리 중국 교회에 아주 인기 연예인이 왔잖아요. 가수가 왔잖아요. 드라마 주인공이 오면 팬 사인하다 막 구름대처럼 몰리는데 이 성경책 가지고 와서 죄인이라 그러면 아무도 오지 않습니다. 너희들은 죄인이다. 고압적인 자세에 서가지고 설교한다면 다 도망칩니다. 근데 요즘 설교는 좀 구움이 좀 당겨달라. 맛있게 좀 해달라. 우리가 원하는 걸 좀 해달라.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할 때 말과 주의 아름다운 것을 하지 아니하며 지겨운 것을 하겠다. 사도 바울은 내가 너의 말 증거할 때 아름다운 말로 하지 않겠다고 말씀하고 시작합니다. 이거를 1장 17절 똑같은 말하고 있는데 뭐라고 그러냐면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시면 세를 베푸려 함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심이라.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또 같은 말을 두 번 하게 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 때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내가 너를 설득하기 위해서 이게 수사학적이란 말이 있어요. 수사학적 말로 하지 않아. 수사학적은 뭐냐면요. 청중에게 웅변하는 식으로 설득하는 기술, 설득력으로 하지 않겠다. 우리는 이렇게 성경학자들이 수사학에 설득학문이라는 게 있어요. 설득해서 예수 믿게 하는 거 이건 되지 않습니다. 미련하게 하는 겁니다. 아름답게 포장하는 것은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포장은요 잠시 후에 사람들 실증을 느낍니다. 들을 땐 너무너무 아름다운데 20분만 지나가면 거의 딴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 포장하지 않은 말씀은 그냥 한 시간이 그냥 언제 지나가는지 모르게 지나갑니다. 재미없는데 이상하게 은혜 속에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포장하면 이상하게 가다가 중지됩니다. 그래서 사람은 결코 설교를 좋아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가면 즐겁게 재미있는 신앙생활이 강의 시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 이 설교에서 사람이 없어 아멘 나오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코미디언들이 사람 웃기는 게 그렇게 힘든다는 것처럼 목사님이 여러분 은혜 받게 하는 게 굉장히 힘든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아멘 좀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거는요. 우리 인간의 맛에 전혀 맛이 없는 게 설교입니다. 그래도 여러분 그냥 아멘 들을 때 여러분의 마음이 열려서 여러분 큰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먼저 믿음은 어째 들으면서 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설교를 통해서 사람을 구원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가장 싫어하는 건 제가 설교라는 것을 계속 말하고요. 조금만 지나면 사람들이 저 사람 설교 안 하고 조롱한다는 말을 지금 시작부터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설교하다 보면요. 우리가 예화를 섞는 이유가 뭐냐면요. 세상 얘기를 쭉 던져야지 깨어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사실은 이 예화는 그렇게 좋은 뜻이 아니에요, 사실은요. 근데 이 십자가만 계속하면 사람들이 졸기 때문에 예화를 자꾸 덜려서 세상 이야기를 비슷하게 만들어서 성도의 마음을 열기 위해서 하는 건데요. 실제로 졸던 사람이 예화하면 깨는데 다시 성경말 돌아가면 눈 감아버립니다. 제가 그걸 수없이 느껴봤는데요. 그래서 영적으로 예화는 크게 도움이 안 되지만 사람 마음을 여는 데 잠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설교 중에 조금 예화는 필요합니다. 그럼 설교는 무엇인가? 설교는 하나님의 대리자.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설교입니다. 설교는 토론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설교는 하나님을 보내받은 사람이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계속 선포하고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하는 사람이 개인적으로 강단에서 말하는 것이 있는데요. 여러분 또 이걸 우리 그리스도 대사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틀림없이 반문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설교자는 틀림없이 저 사람은 하나님께 왔기 때문에 거룩합니까? 저 사람이 하는 모든 말은 다 사실입니까? 이렇게 질문할 거겠죠. 설교자는 그렇게 생각해야 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우리 목사는 절대로 거룩한 사람도 아니고 그냥 죄인 중에 한 사람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는 대리자 역할, 그리스도 대사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세상에 인간의 몸을 빌려서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바른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말씀하는 거, 저는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입술을 통해서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설교입니다. 그래서 설교는 하나님이 죄를 일깨워줘서 사람들을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것이 설교입니다. 그러나 이 방법 외에는 사람이 돌아올 방법이 그렇게 없습니다. 성경을 보거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사람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살아있는 설교, 생명의 말씀은 죄인들을 변화시키는데 영의 가장 중요한 양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살아서 날쌘 검처럼 인간의 양심을 막 찌르고 쪼개서 사람을 낮은 곳으로 가게 합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게 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기억나십니까? 우리 안에 밧세바를 범했을 때 그런 양심의 가책이 전혀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죄를 지었습니다. 나중에 신의 아내를 뺏었고도 부족해서 그 사람을 전쟁터에 나가서 죽이기까지 합니다. 아주 그냥 부패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글을 보내서 나단 선지자가 그에게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어느 부자가 양 100마리가 있는데 한 가난한 사람이 양 1마리 있는 소를 뺏어다가 부자 손님에게 접대하고 그 양 손님을 접대했는데 왕이여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니까 다윗이 분노해서 그 사람은 당장 잡아서 처형을 해라. 나단 선지자가 뭐라 그랬습니까? 바로 그 사람이 당신입니다. 이렇게 지적했어요. 당신이 제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라고 말하는 이 사람이 설교자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설교자는 세상 권세 앞에서도 당당하게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이 설교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설교자는 언제나 목숨을 내놓고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이 설교자예요. 그 설교자는 그래서 내가 비록 죄인이라도 하나님 말씀을 대언해서 교인이 떠날까 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두려움 없이 선포하는 것이 설교라는 거죠. 저도 처음에는 많이 두려웠어요. 왜냐하면 이거 말하면 저 사람이 떠날까. 근데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고 그저 하나님 말씀대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순교자가 나오는가? 두려움 없이 말씀을 증거하기 때문에 순교자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설교하는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어느 날에 잡혀서 죽어야 됩니다. 저 중국 가서 항상 이 말씀 전합니다. 제가 오늘 설교하다 잡혀가면 끝나는 거예요. 중국은 외국인이 설교를 못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제가 하는 사역이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면 설교를 하는 것이고 그날 잡혀가면 하나님이 내 삶이 끝나는 날이고 그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설교자는 끝까지 비록 내가 하나님 앞에 허물 많은 죄인이라도 하나님이 준 사명에 대해서 가차없이 증거하는 사람이 설교자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당당하게 어느 날 순교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려움 없이 왕 옆에서도 설교하는 사람, 나단 선지자 같은 사람들이 바로 설교자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2장 1절을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얘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죄의 아름다운 것을 아니하였으니. 자,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 복음 전할 때 말과 죄를 아름다워하지 않았다. 이게 설교의 핵심입니다. 이상하죠 여러분? 말과 아름다움으로 하지 않고 지혜와 지식과 철학과 이론으로 하지 않았다. 세상 방법을 설교하지 않겠다. 아름다운 말하지 않겠다. 여러분 요즘 설교가 노래도 부르고 코믹한 설교를 많이 합니다. 요즘 설교가. 축복의 설교를 많이 합니다. 그래야 아름다운 말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옵니다. 십자가 말하면 교인들이 떠나갑니다. 지옥 얘기, 그 다음에 죄 얘기하면 사람들이 지겨워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사실은 살아 역사하는 말이기 때문에 그 십자가 말씀을 증거해야지만이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추세가 바뀌고 있습니다. 여러분. 코미디 안 하면 요새 뛰지 못합니다. 웃겨야 됩니다. 교인들은 웃겨야지 교인들이 모여옵니다. 여기 어떻게 보면 방송책같이 됐어요. 이 설교지가. 오늘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부자 되는 얘기가 가장 많잖아요. 지금 강대상에서 부자 되라. 부자는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온 게 부자예요. 십자가가 내 안에 들어온 게 부자지 십자가 없는데 부자가 되면 그건 망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십자가 보혈을 LA에서 지금 설교하는 사람들은 9세대 설교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되게 그래요. 그래서 LA에서 가장 설교하기 힘든 부분이 죄의 설교입니다. 죄 이야기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 안에 범죄에 들어가기 때문에 죄라고 그러면 그만해라 이제 그러고 항의가 옵니다. 지옥 얘기 그만해라. 그래서 교단에서는 죄, 십자가, 지옥 다 사라지고 아름다운 설교로 도배되어 있습니다. 영어로 positive mental attitude. 긍정적인 사고방식. 된다. 부자 된다. 이걸로 하면은 우리는 뜬다. 이래서 그 목사가 크게 부흥하려면 된다만 이렇게 된다. 믿음으로 된다. 외쳐라. 이것만 하면 된다는 거죠. 근데 오늘 보니까 나단 선자처럼 다윗 앞에서
왕이여 당신이 죄인입니다 하고 십자가의 복음 설교를 해야 된다는 거죠. 아름다운 걸 하지 않겠다. 지혜나 교류를 하지 않고 직선적으로 넌 나쁘다 이렇게 말을 하겠다. 나는 오직 십자가의 복음만 전하겠다. 2절 보니까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라고 작정하였다고 말하겠어요.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나는 이 사도 바울 존경합니다. 이런 신앙의 배경이 우리의 배경이 되어야 됩니다. 바울은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외에는 그 못 박힌 사건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고 선포하는 모습을 보셨습니까? 십자가는 단순히 여러 가지 구원의 행위가 아닙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그 모든 역사를 통합해서 아주 구원 역사의 통합적인 핵심이 바로 이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나는 사도 바울은 인간의 면 기술 다시 말해 수학적으로 결코 설교하지 않겠다. 그래서 그는 능숙한 설교자가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설교 잘 못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설교에서 사람이 떨어져 죽었어 졸다가. 사도 바울이 설교했는데 사람이 졸다 떨어져 죽었어요. 얼마나 설교를 못했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더 못하고 있어요. 왜냐 십자가만 전하니까. 오직하면 사람들이 저런 무식한 사람이라고 얘기했거든요. 당시에. 그 사람이 가장 공부 많이 한 사람이었는데 무식한 사람. 그러니까 세상 사람이 말할 때요. 논리 정연하게 설득하면 될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설득하잖아 자꾸. 예수 믿으면 부자 돼. 설득하잖아 자꾸. 그거는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무식한 사람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원론적으로 증거했어요. 저도 이번에 지금 4월 8일 날 컨벤션 센터, 혼다 센터에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냥 십자가 얘기만 하려고 그래요. 원론적으로 다른 얘기 안 하려고 그래요. 너희들 십자가 위에는 없다는 말만 할 거예요. 오늘 가서. 인간이 듣기 싫어하는 그 원론적인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는데요.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그 고린도 지역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아니 틀림없이 그 방법은 안 될 것 같았는데 그 무식한 방법이었는데 사람들에게 논리적이라 설득하지도 않았는데 거기에 고린도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렇게 복음이 무섭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이거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은 십자가 이외에는 진정한 설교가 아닙니다. 설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오직 십자가, 예수 보혈 이것이 설교입니다. 사도 바울이 죽어가는 사람 앞에서 농담하지 않았습니다. 논쟁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사람이 죽어가는데 지금 사람을 살리는 방법은 오직 십자가밖에 없다. 그래서 그 사람은 논쟁하거나 긴박한 상황에 농담하지 않고 오직 십자가의 복음만 했던 것이죠. 왜냐하면요, 우리가 만남에 있어서 내일 또 언제 만날지 모르는 사람들이 이 땅에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집사님 같은 경우 여행 중에서 많은 사람 만나지만 그 사람이 다시 만날 확률이 또 없어요. 그렇죠? 그 안에서 비행기 안에서 설교를 조금만 해도 가까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 말이 그 마지막에 유언의 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십자가를 못 박고 가시면 영원히 죽습니다, 형제님. 한마디 던져놓고 가는 것처럼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가서 나는 백화점에 가면 이렇게 잠이 들거든요. 그냥 잠을 자는데 뭐 거기는 어떤 자매님이 오더니 좀 여기 물 좀 드시라고 깨어나시라고 그래갖고 물을 먹었으니 너무 고마워서 예수 믿으시냐고 안 믿는다 그래가지고 또 일어나가지고 예수 또 설교 제가 또 했죠. 근데 옆에 분이 중여자야. 그 사람도 또 예수에 대해서 관심 있고 세 사람 그래가지고 또 그러니까 또 명함을 또 안 갖고 갔어. 그래서 종일 세 사람 적어줬는데 아마 올지 모르겠어요. 세 분한테 오늘 전도를 했는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유언의 말처럼 마지막 말처럼 내일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오늘도 그 사람이 마지막일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내일 아침에 이 땅에서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이 100만 명이 넘습니다. 내일 아침에 이 땅에 사는 사람 중에서 내일 아침에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 100만 명이 넘는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오늘 밤에 전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마지막이기 때문에 우리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누가 장담할 수 있습니까? 내일 아침에 내일 아침에 난 일어날 수 있다고 장담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케네디 대통령이 그 신년 축하 예배를 보고 대통령이 그 말씀을 들어보니까 너무 은혜가 된 거예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설교를 하니까 신년 예배 때 이거 예수 알기를 너무 원해가지고 목사님 잠깐만 저 좀 보고 갔어요. 제가 좀 너무나 궁금해서 알기를 원합니다. 했더니 각하 내가 오늘 너무 바빠서 내가 2주 만에 오겠습니다. 그 떠난 2주 안에
케네디 대통령이 암살당했습니다. 그때 한 가지 예수 얘기만 잠깐만 했으면 살았잖아요. 오늘도 설교를 들으면서 인생의 마지막 가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이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누가 마지막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조지 필드 목사님은 자기는 설교하면서 울지 않을 데가 없었다는 거예요. 왜? 울음이 난다는 거예요. 구원 때문에, 그 영혼 때문에. 저 사람이 오늘 저걸 못 들고 오늘 그냥 간다면 저 사람 죽는데 그래서 매일 울었다는 거예요. 눈물이 나서. 오늘 귀한 자매님이 오셨는데 저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저도 사실은 초창기 때 너무 많이 울어가지고 쫓겨날 뻔했어요. 매주마다 울었어요. 저는 설교단 올라갈 때. 그래서 사모님이 좀 제발 좀 그만 울어. 어떤 장로님 와가지고 목사님은 영화 배우 하시지 그랬어요. 저 진짜 울음도 아니죠. 나한테 그래가지고 얼마나 그때 부끄러웠는지. 야단을 2시간 맞았어요. 울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올라가기만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올라가기만 한 거예요. 집에 가서 많이 울어요. 여기서는 대충 울고 집에 가서 많이 울어요. 사도 바울은 너희들이 죄인이라고 가르쳐주는데 그들은 죄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습니다.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인간들에게 죄인이라고 선포하면 어떤 반응이 보일까요? 지금 세상은 너무도 악하고 음란하고 세상은 음란죄를 음란죄로 여기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음란죄를 자랑합니다. 여러분, 자랑을 해요. 가정 가진 사람이 탈선하는 걸 로맨스라고 미워하고요. 여자친구가 몇 명이라고 자랑들하고 삽니다. 그것이 세상의 문화입니다. 이제. 음란, 불륜, 예술이 다 미화돼가지고 드라마 시청률이 높은 게 뭐예요? 대리만족 때문에 내가 만나고 싶은 여자를 만나고 있기 때문에 그걸 뚫어지게 보는 거예요. 내가 주인공이 돼가지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드라마가 인기가 있는 거예요. 저 아름다운 여자를 저 친구가 만나는 거야. 집에 와이프 두고 몰래 만나는 장면을 몰래 보는 거예요. 떠라고 내일은 어떻게 될까? 마누라가 알까 모를까? 대리만족으로 보는 거예요. 악한 도시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저들을 향해서 너희는 죄인이라고 선포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설교자예요.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이 그 선포할 때 사도 바울도 나는 두려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난 두려웠다. 3절에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도다. 사실 우리 그렇잖아요. 영국에 가다가 내가 저 모슬렘 사람한테 복음 전하다가 죽을 뻔했어요. 죽이려고 들었어. 그래서 우리 하나 도망가자 그래서 도망갔어요. 진짜로. 막 안에 끌고 가가지고 죽이려고 들더라고. 모슬렘한테 예수 정하니까. 오, 진짜 그래서 그 테러가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죽이려고 들어 모슬렘들이. 또 죽었으면 순교해서 우리 좀 하나님 나라에 올라갔었으면 좋았을 거죠. 사도 바울을 증거하면서 나는 심히 떨려고 무기력에 싸졌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은 늘 타겟이 됩니다. 타겟. 혹시라도 말씀 듣고 시험 드는 사람이기 때문에 차가 떨리고 이게 사실 여기서는 뭐예요? 고린도서의 이 고린도시에 이렇게 타락한 도시에서 나는 사람을 하나도 구할 수 없을 거라고 먼저 마음을 먹었어요. 사도 바울이. 절대로 난 여기서 교회를 못할 것이다. 이런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그리고 만약에 좌절하고 무기력 절망에 빠졌는데 그때 주님께서 나타나서 말씀하시는데요. 사도행전 18장 9절로 10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저 이 말씀에 그때 청도 갈 때 얼마나 은혜 받았어요. 저 지수 갈 때. 거기 귀신 도시라고 해서 15명밖에 오는데 지금 200명 넘었잖아요. 1년 만에. 거기 갈 때 주님이 말씀 주셨어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그거 간거 안에 그거 자꾸 거기 교회가 없는데 강시라는 도시에 강시 귀신 나오는 도시 거길 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가 처음 세워지는 거 아니에요. 자, 설교는 그래서 죄인들의 눈을 뜨게 하는 방법 중에 가장 최고의 방법입니다. 사실은요, 이 세상에서 가장 긴박한 것이 병원실 그 응급실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일 급한 것이 바로 이 세상입니다, 지금. 저 사람들이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입니까, 지금. 예수 모르고 죽어가는 저 사람들. 응급실은 아직 살아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지만 이 세상 사람들은 오늘 복음을 못 들으면 죽어가는 사람들이라고요. 100만 명이 죽어가니까 날마다. 수백만 명이 죽어가는데 이 설교로 그들을 살려야 됩니다. 사탄은 이 축복을 빼앗으라고 걔들을 계속 유혹시켜 설교를 듣지 못하게 합니다.
설교 나오는 거 굉장히 힘듭니다. 저는 오늘 설교 수요예배 나온 여러분에게 엄청난 축복이 임하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왜 무거운 십자가를 지셨을까요? 저 죽어가는 생명들을 위해서 진 거 아닙니까? 우리는 그 생명을 받은 작은 그리스도인, 작은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 끝나는 그날까지 이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전할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아름다움으로 하지 말라는 거죠. 십자가를 그대로 원론적으로 십자가만 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대로 그대로 하세요. 에베소 2장 8절로 9절을 보겠습니다. 이 장을 꼭 여러 번 기억하셨다가 구원을 가르칠 때 이거를 꼭 썼어요. 구원에 대해서, 은혜와 구원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혼돈하고 있을 때 이 장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에베소 2장 8절로 9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자,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구원은 분명히 어디서 났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게서 난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의 선행도 아닙니다. 우리의 수고도 아닙니다. 확실하죠?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났습니다. 그러면 구원의 조건에는 반드시 은혜와 믿음이 동시에 있다는 걸 기억하시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 그럼 과연 그 구원을 결정하는 데는 은혜가 먼저입니까? 믿음이 먼저입니까? 자, 다시 한번 성경 말씀을 돌아가 보기. 그래서 꼭 이래서 이렇게 좀 공부해야 됩니다. 자, 보세요. 시작. 8절에 시작. 너희는 그의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자, 여기까지 보시니까 이제 여러분에게 이제 나가셔서 그럼 보니까 은혜가 먼저 나오니까 은혜가 한 80%, 믿음이 한 20%?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한 80%, 믿음이 한 20%? 그럼 조금 내려서 은혜가 70%, 믿음이 30%? 아니면 동일하게 은혜 50%, 믿음 50%? 이래야 구원을 받습니까? 웃으시는 분은 아직 예. 은혜도 100%, 믿음도 100%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100%다 주셨습니다. 믿음은 뭐냐? 우리의 반응입니다. 반응. 잘 들어보세요. 아프리카 가는데 식량 배급차가 왔어요. 내가 빵 가져왔다. 그러면 내가 아멘! 그런 사람은 먹는 거고 가만히 반응하는 사람은 못 먹는 거예요. 바깥에 지금 해가 났어요. 바깥에 빛이 있다. 빛을 보고 나가는 사람이 네 있어 나가는 사람은 햇빛을 보는 사람이에요. 눈이 온다. 아멘. 눈 빠져 나가면 눈 맞는 거예요. 눈은 보는 아름다운 눈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는 뭐냐? 내가 무엇이 있다고 할 때 믿음은 반응하는 거예요. 네. 내가 은혜예요. 그래서 뭐예요? 여러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자, 그래서 뭐예요? 누구든지요. 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그러니까 내가 구원 가지고 왔다. 은혜 가지고 왔다. 그런데 아멘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너는 저 요한복음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주의 이름을 부르는. 영접하는 자가 뭐예요? 네 한 사람들, 반응한 사람들. 네. 우리 저 소영자매님 예수 믿으십니까? 아멘. 아유 이뻐라. 예. 이렇게 오늘 내가 부를 때 아멘 하는 사람은 다 구원받았어요. 그러니까 은혜와 믿음은 함께 동시에 100%딱 오는 거예요. 아멘만 하면 다 받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 계세요? 그럼 아멘 하는 사람들은 내 안에 계신 거예요. 내 안에 계시면 여러분 이제 승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자가 뭐예요? 내가 빛으로 왔다 그러는데 반응을 안 하는 게 불신자예요. 불신자들은 반응을 안 해요. 그러니까 너가 지금 직전에 응급환자로 병원을 가야 되겠다. 그런데 위험한 의식이 없어. 자기는 안 아프다는 거예요. 안 죽어. 너 지금 죽는다니까. 너 그렇게 주일날도 안 나고 그래서 너 죽어. 반응이 없어. 난 괜찮아. 난 오늘 돈 벌어야 돼. 이건 죽는 거예요. 근데 아니야. 나는 가서 믿어야 돼. 반응하는 사람. 이 사람은 살습니다. 이 사람은 불 속에 들어가도 안 죽습니다. 안 죽어요. 죽을 것 같았죠? 우리는 안 죽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항상 얘기해. 병원에 지금 입원한 사람들이 참 다양한 사람이에요. 지금 병원도 이해하지 않고 지금도 예수 보고 모르는 사람, 그 사람들, 내라고 하지 않는 사람들이 불쌍한 사람이라는 거죠. 은혜가 왔는데 아직도 거부하는 사람. 참으로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성령님께서 이제 우리가 말씀을 증거하면 이런 반응이 납니다. 여러분 참 재밌는 게요. 이거 이중적인 반응이라고 그러거든요. 가서 복음을 딱 전하면 여러분 당신은 죄인입니다. 그러면요. 그 사람들이 집에 가서 너 밥이나 먹어. 응? 그런 소리 하지도 마. 내가 어떻게 살았는데. 동네 사람한테 물어봐 내가 얼마큼 깨끗하게 살았는데 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집에 가는데요. 계속해서 집에서 너 죄인이다. 너는 죄인이다. 너는 죄인. 여기서 누가 말을 해. 아까 제가 분명히 자기 반응은 너 집에 가. 집에 밥이나 처먹어 막 욕을 하는데 주동하는 사람이 집에 가는데 내가 입에 던진 말하고 마음의 현상이 달라. 이걸 이중적인 현상이라고 그래요. 그 뭐예요? 그 현상은 바로 성령님이 이 안에서 말씀하기 시작해요. 말씀을 던져놓잖아요. 근데 그 아름다운 말로 하면 그게 안 나타나는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은 너는 죄인이다 그러면 이 안에서 그 죄인이라는 말이 살아 역사해. 계속 밤새도록.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죄인. 내가 언제 죄졌지? 막 이러면서 계속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교회를 지가 찾아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냐? 타협하면 안 돼. 복음은. 그대로 말하는 거예요. 당신 죄인이에요. 예수 십자가 모르면 죄인입니다. 회개하세요. 그럼 불신자가 변화받고 복음을 듣고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결국 십자가 앞에 다 굴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아름다운 말로 포장하고 이거를 전도를 망설이는 사람들, 사람이 상처입을까 망설이는 사람들은 복음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때를 얻든지 아니 얻든지 이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입술을 던지면은 일은 성령님이 하시는 겁니다. 구원은 성령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 4절을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이 나타나신가 능력으로 하여. 내 말과 전도함은 바울의 십자가 설교입니다. 그리고 이 바위처럼 굳은 고린도 성도들이 갑자기 바울의 복음을 듣고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누가 한 겁니까? 바울이 한 겁니까? 성령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꾸 복음을 안 전하는 게 내가 하려고 그래서 그래요.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하나 던지면 돼. 탁 한마디만 던지면 하나님께 성령님이 알아서 우리가 요것만 깨달으면 우리 교회가 그래 대북이는 합니다. 내가 하려니까 무서워서 안 나가는 거잖아요. 한번 던져보세요. 그냥 똑같이 사도 바울이 오늘 배운 대로 그대로 해보세요. 그냥 너무 설명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 설명 잘 못하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셔서 너가 죄인인데 너를 왜 십자가 돌아가셨는데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 말만 하세요. 간단하게. 우리는 요즘 문제가요. 부흥 집회 와서 잠깐 동안 은혜 받는 것처럼 있다가 조금 있으면 의심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말들 있잖아요. 조금 들으면 의심이 들어오는데 이 십자가 말은 의심이 안 들어와요. 고통이 와요. 두려움이 와요. 십자가를 전하면요. 근데 아름다운 말은 한 몇 주 지나면 교회 안 나가. 그래서 그걸 또 먹으려고 부흥 집회 또 다녀요. 부흥 집회는 그렇습니다. 부흥 집회는 감정을 막 일으켜서 감정이 끝나면 여기 쓰레기가 남아있어요. 근데 십자가는 그렇지 않습니다. 십자가는 성령님이 하기 때문에 사람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은 그래서 가감없이 그대로 전해야지 사람을 구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믿음이라 그러는데요.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산다고 성경에서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이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얻게 된다고 로마서 10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과 못 박힌 십자가의 두 강도 중에서 한 명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죠. 그리고 한 사람은 또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는 얼마나 놀라운 축복을 주셨으면 은혜로 믿음까지 다 주시고 우리는 구원에 들어갈 수 있었고 우리는 이제 영원토록 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인간들은 10개 중에 하나만 안 주면 하나는 불평합니다. 물질 아니면 결혼 아니면 모든 문제 딱 하나만 안 주면 우리는 난리가 납니다. 인간들은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여러분이 9개를 못해도 하나만 잘하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다르죠. 예수님을 믿었다면 이제는 어떻게 행동하든 간에 중요한 것은 이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건 그저 믿고 회개하는 순간부터 이제 죄를 짓지 않도록 노력하시는 것이 하나님께 구원받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예수를 딱 믿고 나서 이제 다 천국 갈 수 있는데 이상하게 예수 믿었는데도 그때부터 죄를 또 짓는데 여러분 죄를 져도 천국 갑니까 못 갑니까? 가죠. 네. 죄값이 사막이라는 데서 갈 수 있습니까? 갑니까? 어떻게 해서 가는 겁니까? 어떻게 해서 갑니까?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가는 거기 때문에 붙잡은 그렇게 중요한 거죠. 그렇지만 우리는 날마다 회개는 해야 됩니다. 자범죄를 날마다 고백하고 회개해야 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보세요, 이제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집니다, 날마다 짓는데, 회개는 토설하는 거예요. 토설. 회개는, 아니, 자복은 토설하는 거고, 회개는 그걸 다시 안 하겠다고 행동하는 거예요. 잘 보세요. 자복은 내가 죄를 진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자복하는 거고, 회개는 그 자리에서 돌아서는 안 하겠다고. 그러니까 회개하고, 나는 회개했으면 또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자복하고 회개하고, 회개는 토설하는 것에 토설을 한 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헬라어에는 메타노메오라고 그러는데 무슨 말이냐면 가는 길에 360도 도는 게 아니라 180도 도는 것이 회개입니다. 360도는 다 좋으잖아요. 그러니까 180도가 회개예요. 그러니까 탕자가 아버지 집에 갔던 가장 큰 이유는 회개했기 때문에, 회개한 사람이 아버지 집에 들어가는 건데요. 회개한 사람이 아버지 집에 어디로 들어갔냐면, 회개한 사람은 아버지 집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아버지 마음속에 들어갈 수 있어요. 아버지 안에 들어간 사람이 회개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받아준 사람이에요. 회개는 이 더러운 마음 가지고는 하나님이 안 받아주시기 때문에 한 번이 짧게라도 철저하게 나를 씻는 행위가 우리는 회개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3장 3절에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회개치 아니하면 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회개는 성도의 필수적인 조건이기 때문에 잠깐도 회개치 하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해 주십니다. 죄를 고백하면 용서해 주십니다. 죄를 지면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들의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는 돌이키는 것 말씀드렸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한번 이 시간에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직장 사장이라면 신입사원을 뽑는데 누구를 뽑을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12사제를 소개하겠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아주 이기적인 사람들입니다. 도마는 아주 의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성격이 아주 급하고 실수가 많은 사람입니다. 안드레는 내성적이고 성경에 한 번밖에 안 나옵니다. 마테오는 세금 걷는 아주 이익만 추구하는 이기적인 사람입니다. 그 중에 여러분 아주 제자 중에서 깨끗하고 돈만 주고 아주 학식 많고 경험 많고 그런 예수님이 돈을 맡길 만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가룟 유다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을 여러분의 직장에서 책임자로 쓰시겠습니까? 말씀을 안 하시네. 제자 중에 학식과 그 학문을 다 겸비한 하나 가룟 유다가 있는데 그에게 예수님이 신뢰한다고 돈을 맡겼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예수님을 배반했어요. 왜 그럴까요? 그 사람만 성경에서 회개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우리 중에도 만약 이 중에서 하나님이 제자로 왔는데 다 좋아요. 지식도 있고 뭐 학문도 있고 돈도 깨끗하게 다 하는데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안 쓰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게 뭐예요? 내가 진실로 날 깨끗하게 원하고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하나님께서 우리 쓰시는 거죠. 씨앗 중에서 가장 작은 씨앗이 겨자씨인데 그 조그만 겨자씨를 가지고 쓰시는데 거기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라는 거죠. 이게 뭐예요? 잡으세요. 믿음은 씨앗이에요. 열매는 회개예요. 그러니까 씨앗을 심었는데 회개가 없는 열매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셨죠?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마태복음 3장 8절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회개는 열매로구나. 그러니까 회개하는 사람은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믿음은 누구나 조금씩 다 있어요. 그러면 회개는 잘 안 하죠.
회개하신 여러분에게 나의 죄를 단순히 자백하는 사람들은 그리고 돌이켜서 그 일을 하지 않는 사람 힘이 있어요. 전 솔직히 여러분께 말씀드려요. 성경 보고 오래 다니고 기도 오래 하는 거 보기보다 회개하는 사람이 더 중요해요. 공부는 맨날 하고 막 머리는 큰데 회개들을 안 하니까 삶이 아주 힘들고 쌈나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회개가 더 중요하다는 걸 회개가 능히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늘 제가 회개하는 사람, 이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가룟 유다 같은 사람 안 썼잖아요. 아무 능력이 있어도. 비록 베드로가 성질이 급해도 하나님 쓰셨어요. 왜요? 회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 회개하는 거 보셨죠? 저를 떠나서서 저는 죄인입니다 그랬잖아요. 그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런 사람을 쓰는 거예요. 다윗을 왜 사람 죽인 사람이에요? 나단 선지자 앞에서 회개하고 눈물이 침상에 떠나갈 때 울었잖아요.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흠없도록 노력하는 사람, 이 사람 하나님이 쓰십니다. 흠이 없도록 내가 노력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쓰십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 앞에 붙어진 행함입니다. 회개는 행함이에요. 이것이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이 말씀을 그들이 들으니까 믿기 시작했던 거죠. 놀라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3장 48절로 49절에 찾지 마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신성하며 영생을 주시러 작정될 잔자는 다 믿더라. 주님 말씀이 지방에 두루 퍼지더라. 이방인들 듣고 다 기뻐하대. 이 말씀을 들어가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왔다 뭐 이런 복음을 전하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변하는지 모릅니다.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비행기 타고 옆에 앉은 여학생한테 전화가지고 귀향에 이 복음치가 떨어져서 지금도 그 사람 예수 믿고 있어요. 비행기 안에서 전화했는데 예수 믿어가지고 지금 그 사람이 귀향 땅에 예수 교회를 세워놨어요. 얼마나 그 여자가 그 은혜 받고 그 귀향 땅에서 비행기 타고 총독까지 바이블스터디 했잖아요. 비행기 안에서 이렇게 전도했어요. 근데 그 안에서 들은 복음을 듣고 왔어요. 그래서 내가 뭘 느꼈냐? 복음은 내가 하는 게 아니다. 복음은 내가 전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참, 왜냐면 그 자매가 아주 이쁜 자매라 또 혹시라도 여기 아내가 없어도 못했어요. 왜냐면 내가 혹시나 노인네가 작업 건다 그럴까봐 못하겠더라고, 그게. 근데 아내가 있으니까 내가 힘있게 할 수 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내가 꼭 필요하더라고. 혼자 하면은 잘못하면 그 나이 먹은 사람이 젊은 여자들 할 수가 없는데 바로 옆에 앉았는데 그 하면서 복음을 증거되고 그 교회가 생겨지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제발 좀 저 전도에 부끄러움 없이 내 감정 내 생각만 그냥 전해보세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전도지대 많이 만들어놨습니다, 여러분. 특히 누구한테 보내야 되냐면 몸이 아픈 사람 찾아갔어요. 그때 전도가 제일 잘 됩니다. 몸이 힘 있는 사람들, 운동하는 사람 같이 만나서 안 믿어, 이런 사람들. 아픈 사람들, 그러면 예전에 자존심이 강했는데 병원에 누워있으니까 꼼짝없이 예수 믿어요. 어떤 사람이 복음을 받자마자 태어나간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사마리아 여인이었습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십자가 위에는 말하지 마시고요. 그 열매는 대단합니다. 그 열매가 바로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전도하다 욕먹고 와도 걱정하지 마세요. 욕먹을 때 거기서 또 욕먹으면 또 하는 말 있죠. 갔다 와가지고 이러죠. 믿든지 말든지 그냥 죽어라 뭐 이런 사람들 있죠. 그건 안 되는 거죠. 그냥 그를 위해서 반드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거 한번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 복음 전했던 얘기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어요. 한의원할 때 서울대에 나온 여자예요. 한의사인데 그분이 오셔가지고 제가 예수 믿으십니까? 그랬더니 난 예수 믿는 예의성이나 지겹다고 만나기 싫다 그러면서 나한테 예수 얘기 한번 하면 이거 그냥 다 때려 부신다 그러더라고요. 뚱뚱하신 분인데 그래서 그러면 그냥 밤에 그냥 기도해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그런 얘기도 하지 말라니까 또 한다 그래서 제가 이제 집에 가서 기도했잖아요. 방언기도 1시간. 이틀 때 또 해서 방언기도 1시간. 또 3일째 기도하니까 전화 왔어요. 기도하시죠?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알아? 했더니 밤에 그 흰옷 입은 사람이 와가지고 계속 나 깨워가지고 잠을 못 잔다고. 꿈속에서 흰옷 입은 사람이 와가지고 계속 자기 괴롭힌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예수죠? 하지 말라니까 교회 나올 때까지 계속 합니다. 구주에 나왔어. 왜냐면 그분이 계속 나와서 밤에 흔들어내니까 그들 나왔어. 여러분 요즘은 교회 목사님들 모이면 다 뭐 하는지 아십니까? 건강 세미나 하세요. 건강 세미나.
그래서 목사님은 건강 세미나를 많이 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보시면서 몽둥이로 때려줄 것 같아. 정말 왜들 그러시는지 몰라요. 이제 십자가를 해야 돼요. 예수 보혈의 피를 해야 돼요. 이래야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골프 치러 나가는 목사님도 장수 못합니다. 여러분. 장수하는 사람, 십자가 복음 외치는 사람은 장수예요. 저 오래 살 겁니다. 여러분. 윤 집사님 보세요. 제가 오래오래 장수할 테니까. 십자가는 왜 그러냐. 과거의 나를 못 봤기 때문에 끝난 거예요. 과거의 나의 그 못된 내가 끝난 거예요. 과거가 끝장났기 때문에 우리 이때부터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가르쳐줘야 돼요. 과거로 살아가서는 하나님 앞에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십자가를 전해야 됩니다. 5절을 보겠습니다. 너희 믿음이 사람의 죄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의 지혜는 일시적이고 하나님의 능력은 영원합니다. 어느 건축회사 사람이 열심히 일을 했어요. 아주 유능한 건축가예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 주인한테 하도 시달려가지고 마지막 떠날 때는 그냥 세월이 다 흘러가지고 정년퇴직이 나는데 사장이 그냥 와가지고 마지막 공사인데 이거 하나 멋지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멋지게 해달라고. 그래서 내가 너 나갈 때 한번 손 좀 보자 너. 그래가지고 그냥 세상 말로 골탕 한번 먹이려고 아주 그냥 대충 돼서 엉성하게 집을 줬어요. 날린 공사를 해버렸죠. 사장 골탕을 먹이려고. 근데 그냥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사장이 직원들을 다 불러가지고 우리 수고한 건축가에게 이 집을 선물합니다. 날린 공사 집을 선물 받았어요. 우리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죠. 이거를 끝내려는 거예요. 이런 몸을 끝내는 게 십자가라는 거죠. 나를 버리고 주님 앞에 진정으로 낮아지는 사람은 모든 사람에게 쓰임받고 하나님께 쓰임받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높은 사람은 아무리 성경을 가르쳐도 성경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아무리 읽어도 마음이 높은 사람은 이해가 안 됩니다. 아무리 봉사해도 주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높은 사람은 왜요? 남을 정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을 정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보좌에 같이 앉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보좌에 앉은 사람이 어떻게 성경 공부를 할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인데.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정죄를 하게 되면은요, 은혜가 싹 사라집니다. 한번 보세요. 정죄하고 나면 집에 가면 밤이 편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가만히 침묵하는 사람은 집에 가면 기쁨이 솟아. 용서하고 사랑하는 사람. 그러니까 가장 두려워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가 사라질 때가 제일 두려운 거예요. 그때가 언제냐? 내가 높은 자리에 있을 때. 높은 자리에 있으면 편안은 없습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작은 일에 불같이 혈견합니까? 혈견한 후에 마음이 공허해집니다. 비참해집니다. 이걸 여러분이 끊임없이 체험했을 것입니다. 싸우고 난 뒤에 끊임없이 체험하는 게 뭐예요? 공허함과 비참함이에요. 그 이유는 왜 그래요? 은혜가 떠나가고 떠나갔어요. 은혜가 떠나가면 뭐예요? 사랑하는 사람들이 싹 없어집니다. 여러분 주위에서. 그리고 은혜가 떠나가면 특별히 나타나는 게 사람들이 다 보기 싫습니다. 꼴이 보기 싫어요. 그리고 중요한 건 그림이라는 단어가 없어집니다. 그림이 없어져요. 내 안에 성령이 돌아가면 그림이 사모한 마음이 없어져요. 그래서 나중에 뭐야? 그림이 없어지니까 시간이 지니까 혼자 딱 남아. 자기가 왕으로 혼자 남는 거예요. 왕인데 신하가 없어. 아무도 없어. 다 떠나고 나 혼자 왕이야. 마음을 나눌 상대가 없어요. 인간관계가 힘들어. 모든 사람이 다 재미없어. 이걸 자아 집중 상태라고 합니다. 자아 집중이 되면은 남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자아 집중의 삶의 사람들은 특징이 뭐냐? 절대로 행복하지 않습니다. 마음 깊은 곳에 그들은 미움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들이 남을 정죄하는데 그들이 많은 사람을 상처를 주지만 여러분 그들도 또 상처를 받습니다. 여러분 상처를 주는 사람은 또 상처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삶이 날마다 괴롭습니다. 그래서 높은 자리에 올라간 사람은
고통이 늘 수반되기 때문에 한 번도 천국을 누리지 못합니다. 낮은 사람만이 누리는 것이 천국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제가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건을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나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천국은요 우리 안에 있습니다. 재밌는 것은 밑으로 쫙 내려가면요 분쟁이 없어요. 높은 사람만 분쟁하는 거잖아요. 맨 밑에서 분쟁할 사람이 없어요. 왜? 너무 낮은 데 가기 때문에 분쟁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은 100% 높임도 없고 100% 낮음도 사실 없습니다. 근데 승리는 뭐냐? 승리는 자꾸 내려가는 거예요. 다 똑같은 죄를 갖고 있지만은 자꾸 내려가는 거예요. 이렇게 낮은 마음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야 행복해집니다. 내려가면 천국의 삶, 올라가면 지옥의 삶. 그러니까 선택은 내가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럼 어떻게 매 내려갈 수 있냐? 십자가예요, 그게.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내가 더 이상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사신 거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편안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마귀는 뭐예요? 자꾸 우리를 높은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마귀는 공동체에서 네가 중심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직장에 가서 네가 중심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공동체를 네 안방처럼 사용하라고 그럽니다. 누가 자기를 억울하다 그래? 그건 극도로 분노합니다. 마귀는 뭐예요? 남의 실수를 계속 보게 만드는 게 마귀입니다. 판단하게 만듭니다. 그게 왕자리거든요. 왕의 자리에 올라가는 거예요. 성령님은 뭐예요? 남의 실수를 보면 연민을 느끼게 하고 불쌍하게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남의 실수를 보면 기도해 주는 사람이 성령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이 천국에 사는 사람이에요. 왜요? 나는 저렇게 살지 말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겠다. 그러면서 주님이 지혜가 내 안에 두면서 사람들이 존경받기 시작합니다. 사람이 따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마음에 낮은 마음을 자꾸 증가시키는 것이 행복에 사는 방법 중에 유일한 방법입니다. 근데 언제 되냐? 십자가 앞을 바라볼 때만 이게 있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으면 절대 이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 앞에 나를 바라보면 내가 누구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은요 투쟁하는 게 아니에요. 싸우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은 뭐예요? 희생하는 거예요. 발을 닦아주는 거예요. 참고 인내하고 사랑하고 용서하는 거예요. 이게 낮아짐이고 이것이 인생의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립니다. 낮아지는 사람은 목숨을 유지합니다. 높은 사람은 목숨을 잃어버립니다. 낮아지면 천국의 풍성함으로 누리게 됩니다. 나중에는 낮은 사람이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낮아져야 됩니다. 낮으니까 쓰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7절에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영화를 보면 이런 장면이 많이 나오잖아요. 주인공이 악당과 싸울 때 반드시 등장하는 인물이 있는데요. 연약한 여인이 인질로 잡혀가지고 목에다 칼을 대는 장면 이런 거.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나요? 그래서 주인공이 다가오지만 어떻게 막 이렇게 하면 야 총 버려 그러면 이제 주인공이 총 버리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영화가 이렇게 모든 영화가 똑같잖아요. 악당이 와가지고 어떤 여자 인질을 잡으면 칼 대버렸으면 주인공 총 갖고 왔다가 총 놓고 이제 손 딱 들고 뭐 이러는 거 똑같잖아요. 그러면 그러다 갑자기 그 주인공이 슉 날라가지고 악당이 발을 탁 쳐가지고 때려서 이기고 뭐 이런 것들 많이 보셨잖아요. 그래서 어김없이 주인공이 이기고 악당은 딱 죽는데 그리고 나중에 이제 여주인공이 막 달려가서 품에 안기고 그래서 영화가 다 끝나는 장면. 다 영화는 다 그렇게 되잖아요. 우리 영혼의 영화도 비슷합니다. 영혼도 아주 치열하게 싸움을 합니다. 마귀는 교회 간다는 성도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이상하게 그날은 차가 고장이 나고 몸이 아프고 직장에 많은 일이 생겨서 그 영혼을 교회에 보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마귀가 인질을 잡고 그때 사탄의 성령의 힘으로 한 종이 그와 싸우면서 나중에 이기게 되는 그런 장면들을 우리는 매일같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지옥에서 그 지옥의 배후에 사탄과 마귀와 성령이 계속 싸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싸움 중에서 이제 마귀 무기가 뭐냐? 바로 높아짐이라는 거죠. 예수의 무기는 뭐냐? 낮아짐이라는 거죠. 여주용을 구하는 데는 낮아짐 위에는 구할 수가 없습니다.
한 영혼을 구하는 데는 내가 낮아지지 않으면 절대로 구할 수가 없습니다. 악당을 제거하는 방법은 내가 낮아진 마음, 내가 섬기는 마음. 여러분 이제 제발 남을 가리키려 들지 마세요. 여러분이 가리킬 거 없어요. 뭘 가리켜 우리가요. 내가 나를 가리켜야 돼. 내가 나를 가리켜야 돼. 남의 실수를 보지 마세요. 현명한 사람은 남의 실수를 보고 나를 회개하는 거예요. 다시요. 현명한 사람은 남의 실수를 보고 내가 깨지는 거예요. 로마서 2장 1절에 그러므로 남을 판단한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한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라. 오, 판단하는데 그 일을 내가 행하고 있던 거란 말이에요. 예전에 몰랐는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남의 실수를 정죄하는 그것이 바로 네가 그 일을 하고 있다. 그러므로 너는 그걸 보고 그를 정죄하니까 너가 회개하라. 내가 했으니까. 여러분 잘 들으세요. 계속 정죄하는 사람은 가장 많이 그런 죄를 지었던 사람이에요. 정죄 안 하는 사람은 내가 그 일을 경험이 없기 때문에 정죄를 할 수가 없는데 정죄하는 사람은 거기에 대해서 전문가예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정죄를 하는 거예요. 정죄 많이 하는 사람은 원래 손질을 많이 하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근데 안 해본 사람은 어제 저거 젠지를 몰라. 맨날 경험이 없기 때문에. 기억하세요. 그래서 남의 실수를 고발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세요. 두 손을 모으세요. 그러면 남들이 나를 사랑해주고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우리 뭐라 그래? 그걸 자유함이라고 그래요. 그게 자유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어둠에 잡힌 사람이 누군가를 잘 보세요. 신음하는 영혼이 누군가? 높은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이 높은 사람들이에요. 낮아지세요. 낮아짐이 승리입니다. 그 지혜의 목표를 낮아지게 하시고 한 주간도 여러분 낮아져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이상하게 인생 길이 열리고 놀라운 일이 계속해서 삶 속에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십자가 위에는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만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했던 얘기는 오직 십자가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사도 바울의 가는 길을 따라가길 원합니다. 오직 십자가 복음만 증거합니다.